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이 한번 다시 나오지요. 베드로의 편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별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몇 번이고 생각하고 묵상할 만한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종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단어는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노예가 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요.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표현에 무감각해질 우려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단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도 자유가 있지요. 그리고 자기 소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주인에게 허락받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자유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한한 소유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결국엔 종국적으로 주인을 위한 것이게 되죠. 그게 종이고 그게 노예죠.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해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종이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우리들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잠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한적으로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제력 있게 써야 되고요. 어, 물질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신중하고 뭐든지 절제하고 뭐든지 인내하면서 사용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유이지요. 종이라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가 또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종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시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벌써 1절을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걸 정확히 보시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터치해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여하시고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1절 중간절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의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힘입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넘어드립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물이라는 단어고요. 평강은 선물 중에 하나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서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셔서 단번에 죽으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벽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잘 머릿속에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바란다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라면 참 슬픈 거죠.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평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통로를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아야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더욱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 예수를 많이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3355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베드로후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부터 베드로후서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간구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시간 지켜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2절과 3절을 잘 보시며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 후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똑같은 표현이죠. 즉 그래서 2절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3절에는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어떻게 해요? 앞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강해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절 말씀에 예수를 아는 것,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똑같은 거고요. 그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2절에는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즉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을 덧입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충만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특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충만을 주실 수가 없죠. 경건이 충만해야만 은혜와 평강의 충만을 입을 수 있는데 그 통로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지식이, 분별력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들에게는 경건이 충만해지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2절과 3절 우리 꼭 오늘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4절에는
아까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5절에는 무엇을 위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표현, 또 믿음, 우리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지금 베드로가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라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러한 것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겐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불어 살게 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힘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믿음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인간적인 virtue,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식, 주님을 알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가 훈련하면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내 자신의 욕심이었구나라고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분별하게 해서 싸우게 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철이 들게 하는 거죠. 지식의 힘은. 그래서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를 이건 기도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기도까지도 절제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건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절제의 힘이지요. 욕심과 싸우는 절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같이 되게 함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요. 비로소 경건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그것의 마지막은 종국은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예.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는 맨 뒤에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셨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랑은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예, 그만큼 형제 우애의 사랑도 아주 고귀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기 힘든 것입니다. 예, 원래 단어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그 형제 우애를 말하는데요. 이 형제 우애를 신약 성경에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귀한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 다음에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썼어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사랑입니다. 교회의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드로가 종국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이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경건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주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맞죠? 아멘. 네,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을 베드로는 5절에서 7절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름 받은 자들의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거 안 해도 돼. 당신은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 이것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반드시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야 할 하늘나라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경건에 속한 것을 얻는 것은 주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그랬으니 이 능력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부탁으로 세 번째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를 아는 것이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만족하고 그것이 다인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를 아는 것을 열매 맺는 것과 연결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라는 단어를 8절에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즉 게으르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것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 더 나가서요. 참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죠? 예수를 아는 것에 게으르면요. 여기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알아가는 그 훈련에 게으르면요. 그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그 훈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표현을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잊혀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이 참된 기쁨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참 축복드리고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고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용서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게을러서 잊혀진 성도를 항상 따끔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다른 곳에서 없는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또 다른 죄가 우리들에게 하루 동안에 쌓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감사하여서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훈련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강해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아주 무서운 표현을 했습니다. 옛 죄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잊혀진 성도라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는 강조하는 것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뭔가를 해야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최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잊혀진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앞에 우리 9절 말씀을 좀 우리들에게 계속 적용한다면 잊혀진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땅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교회의 땅에서 나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은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땅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땅에서 지금 힘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땅이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이 있는지, 내가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예, 마치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또 한 2마일 정도를 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가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는 잊혀진 성도가 아마 되어졌을 겁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땅, 하나님이 선별하신 교회의 땅은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이 있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권세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칼라가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에게 통치력이 있고 나를 훈련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저는 지금 믿음을 받은 자들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을 강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같이 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을 내가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부지런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의 땅에서 나오지 않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앞에 훈련을, 즉 예수를 알아가는 훈련을 하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말씀의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